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0장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까지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키워드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과 또 관점에 따라서 그 키워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마태복음 20장까지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키워드는 구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너희는 이런 원리로 살아내야 한다. 너희는 이런 뜻을, 이런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 너희의 언행은 이래야 한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거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남들과 다른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참 다르다. 무엇인가 좀 다르다. 여러분, 식당에, 집안에, 또 집 밖에 명패를 붙여놓고 내가 온사랑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내야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뭔가 권사님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이렇게 길거리만 가다 보면 인사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참 교회 다닐 것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표정과 말투와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아니, 어머니 교회 다니셨어요? 내가 몰랐네요. 참 제가.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와서 물어봅니다. 아줌마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 저는 20년 동안 아줌마 알면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굉장히 음주 가무에 탁월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노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부장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되게 창피한 얼굴로 얼굴을 못 드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에서요, 꼭 티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구별된 얼굴과 또 표정과 언행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바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 안 바뀌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요, 직접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안 바뀌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17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예고가 뭐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그것을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어떤 학자들은요, 짧게 말씀하신 17장 19절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17장 9절, 1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포함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과 채찍을 당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순환 예고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오늘 제자들과 또 제자의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여러분 이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참 어렵게 표현하지만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요 바로 살로메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고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죠. 매우 가까웠던 이모가 와서요, 이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나 봐요.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한 이후에 이 살로메라는 여인, 이 여인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환 예고 이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조롱과 채찍을 당하며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로메라는 여인, 예수님을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이모라는 이 여인이 와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아들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지금 좋은 자리에 앉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곧 붙잡히시기 전에 이들이 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죠?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로메라는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고 남들을 밟고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통해서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잘 되어야 합니다. 물론요, 건강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요, 나중에 노후에 아파트 하나 저 사줘야죠. 좋은 차 사줘야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녀들이 잘 돼서 친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살로메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한날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죠?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요, 우리 이 여인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 아닐까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0장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또 지금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또 제자 훈련과 다락방과 여러 가지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요청하시지만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 아침에는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되길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목적과는 조금 다른 기도의 이유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살아내시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제자들과 또 그 살로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의 말씀 제목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야, 권세자들이 너네들 권세 부리고 사람들 부리고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리는 거 너네 다 보았지? 야, 제자들인 너희는 좀 달라야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지. 너희 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하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적어도 온사랑교회 살아가는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그러지 않아야 하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부여받은 우리는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많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본보기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계속해서 훈련시켜준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계속적으로 맴돌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는 말씀이요 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좀 절제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의 어떤 언행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느끼시기에 좀 불편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좀 절제해야 될까요? 오늘 한 날 살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맹인입니다. 두 맹인이 나오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요 제자들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하라. 그러나 그 두 맹인이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인데요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32절 말씀이요 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한번 등장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살로메라는 여자와 제자들, 또 이 제자들이 좌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통 터져하는 다른 제자들, 이 모습과요 두 맹인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친척 이모라는 살로메는요, 우리 자식들 좌우편에 한 사람씩 앉아주십시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던 사람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두 맹인은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두 맹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러 나온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누구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 그 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자녀들로, 손주들로 하나님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오늘 간략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네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아야 하니?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부와 잘남과 뭔가 부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살로메와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 두 맹인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냥 눈뜨기를 원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답답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답이라는 그 고백을, 맹인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꿔내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오늘 함께 좀 드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막혀있던 눈이, 막혀있던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열려지고 띄어지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며 그렇게 한날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